오늘도 추운 날씨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중국계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앉아 계신 분과 인사하실 때에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실까요?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서 오세요.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되는데요.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 전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이제 회사의 과장님이 출장을 가게 되는데 지방으로 내려갈 때에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차를 끌고 이렇게 내려가게 되었답니다. 그럼 이제 고속도로 가다 보면 고속도로 사용료를 내야 되는 톨게이트가 나오잖아요. 요즘에 이제 하이패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쭉 하는데 회사에 갔다 왔다 증빙해야 되고 영수증을 내야 되니까 이렇게 요금을 징수하는 그런 톨게이트로 들어갔다고 하죠. 그럼 거기에 이제 이렇게 직원분이 앉아 계시고 돈을 내고 이제 그러잖아요. 고속도로 사용료 이렇게 쭉 들어갔는데 그 앉아 계신 분께서 미남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미남이세요. 그래서 또 잘생긴 걸 알아가지고 미남이세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자분이 앉아 계시니까 운전하는 과장님이 나도 뭐라고 답을 해야 되잖아요. 미남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앉아 계신 분도 미녀세요 이렇게 우아하세요 아름다우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앉아 계신 분이 이렇게 하더니 미남이시라고요. 돈을 안 냈다고 얘기하는 거죠. 미납이시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말씀을 잘 들어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이 그냥 말씀을 전하고 듣는데 말씀에는 권세가 있잖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병이 낫는 역사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또 긍휼히 여김 받아야 되는 분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서 회복의 은혜가 생기고 마음의 용기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저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또 회복의 은혜가 있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요.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말씀은 아니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자꾸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던지세요. 너는 뭐가 목마르니? 너가 뭐가 줄이니? 이렇게 자꾸 물어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먼저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질문을 던지시는구나. 나는 뭐가 목마르지? 나는 뭐가 배고프지? 자꾸만 저에게 되묻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들려지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고 있느냐? 내가 무엇에 목마르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찾고 있느냐?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질문은, 이 하나님의 질문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가? 내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인생의 가치관이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문에서 줄이다라고 하고 번역된 이 헬라어 페이나오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냥 배고픈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한동안 오랫동안 먹지 못하고 생명을 잃을 만큼 배가 고픈 상황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목마르다고 이야기하는 헬라어 딥사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물을 한 번, 두 번 마시지 않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 목말라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는 지금 무엇으로 생명을 걸고 찾고 있느냐, 목마른가 배고픈가 묻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배고픈 사람들에게,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목말라 하시고 배고파 하시는, 또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뭐냐?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제가 주석으로 또 다른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연구하고 보니까 다양한 해석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는 해석하기 나름인데, 제가 우리 중국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의는 뭐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의라고 딱 놓으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목마르고 배고파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아니고 다른 것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 또 PPT 준비했으니까 같이 나누면서 하겠습니다. 무엇에 사람들이 목말라 하는가? 사람들이 인정에 목말라 합니다. 특별히 남자분들이 그렇죠. 아내가 나를 인정해주는 그 한마디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회사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가정 경제를 책임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정 경제를 책임지고 열심히 돈 벌어오는데 사랑하는 내 자녀들과 내 아내가 나에게 인정해주지 않고 칭찬해주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물질을 그렇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질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물질만 추구할 때 나쁜 것이죠. 또 어떤 사람 명예, 어떤 사람 성공,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 모든 사람들이 추구했던 것이 뭐냐?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저도 기억이 나는데 아침에 마을에서 막 노래가 나와요. 새마을 노래가 막 나와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제가 너무 옛날 얘기 하나요? 시골 살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노래가 막 나와요. 새마을 운동 한다고 이렇게 녹색 모자 쓰시고 막 마을 청소하시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죠. 왜 그러냐면 못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잘 사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잘 살게 됐죠.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조선시대 왕들보다 지금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살아요. 왜? 우리 매일 고기 먹거든요. 우리 좋은 차 타고 다니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만족함이 있습니까? 그렇게 잘 살기를 원했는데 우리가 만족한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요즘 대한민국을 뭐라 그러냐면 헬조선이라고 그래요. 헬조선, 지옥이라고 얘기합니다. 옛날에는요 3포 세대라 그랬어요. 뭘 포기하냐면 연애, 결혼, 출산 포기해서 3포 세대라고 얘기해요. 지금은 N포 세대, 모든 걸 다 포기한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잘 살기를 원해서 갈망했지만 만족하는 사람들이 없고 지옥이라고 이야기하고 모든 걸 포기했다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지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이후에 80년대 우리가 뭘 갈망했습니까? 민주화를 갈망했습니다. 그 데모가 엄청 많았어요. 저도 학교 다니면서 최루탄 가스 좀 맡아본 세대인데요. 우리가 민주화 때문에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래서 민주화가 됐죠. 우리나라 민주주의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족함이 있으십니까? 올해도 아마 지방선거 또 선거하고 투표하는데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지끈하죠. 정치하시는 분들 보면 우리가 마음이 편안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민주화는 이루었지만 우리가 그렇게 행복한가? 그렇지 않은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물질을 갈망하고 명예를 갈망하고 성공을 갈망하고 잘 살기를 갈망했는데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것은 왜 그런가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런가?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 했는데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공간, 공백이 있는데 이 공백은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공백이 있다 그러는 거죠. 제가 이 말에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저도 잘 살아보세 그런 노래를 들으며 자랐고 민주화의 시대를 거쳐왔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사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서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분들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을 바라볼 때마다 저 말이 맞구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텅 비어있는 공간이 있구나.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저 사진에 있는 모습처럼 사람의 모습처럼 어딘가 한 구석이 채워지지 않아서 공허함을 느끼고 있다면 오직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 참된 만족과 평안 누릴 수 있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 왕, 전도서를 지은 솔로몬 왕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누릴 만한 거 다 누려보고 얻을 만한 거 다 얻어봤던 사람 아닙니까? 그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우리 보이는 대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헛되고 헛되다 말하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 다 누려보니까 그 모든 것이 다 부질없고 헛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 그 텅 빈 마음이 채워지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우리가 채워질 수 있는 빈 공간이 있고,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또 성령의 은혜가 채워질 때에 만족함을 누리는 것을 다 압니다. 근데 아는데 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갈망이 뭐예요? 간절히 원하는 건데, 알고 있는 것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간절하게 찾고 원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간절히 찾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42편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갈망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또 시편 63편 1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저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사람을 만족하게 하신다, 채우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또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 34편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시편 110편 말씀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에게 반드시 채워주시는 분이신 것을 말씀을 통해 약속하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가 채워지지 않고 텅 빈 삶을 사는 이유는 뭡니까? 간절하게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처마에 이렇게 있으면 제비들이 와서 집을 지어요. 그럼 제비가 와서 이렇게 새끼 알을 낳고 알을 막 부화하지 않습니까? 그럼 저렇게 막 제비 엄마가 가서 벌레를 잡아오면 평상시엔 가만히 있다가 엄마가 오면 아이들이 막 째째째 하면서 입을 막 벌려요. 저 부리가 노랗거든요. 근데 제가 궁금했어요. 아니, 엄마가 이렇게 갔다 오면 보통 한 세 마리 네 마리 새끼가 있는데 어떤 놈 주고 어떤 놈 안 줬는지 엄마가 어떻게 알까? 그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어요? 어떤 제비 새끼가 먹었고 어떤 제비 새끼가 안 먹은지 알아서 엄마가 갔다 오면 벌레를 많이 잡아오는 게 아니에요. 한 마리 잡아와요. 그럼 먹은 놈 또 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서 이 학자들이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제비 엄마는 제비 새끼들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먹은 놈, 안 먹은 놈 구분할 수 있을까? 오랜 연구 끝에 발견을 했는데 제비 엄마가 제비 새끼들을 다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먹은 놈, 안 먹은 놈 구분할 수 있느냐? 입을 크게 벌리는 놈은 안 먹은 놈이고 입을 적게 벌리는 놈은 아까 먹은 놈이래. 그래서 입을 크게 벌리는 놈에게 주면 두 번 먹으면 배부르니까 이제 그게 안 벌린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똑같아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우리 삶이 평안하고 채워지는 거 다 아는데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 앞에 내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갈망합니다 라고 말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뭐처럼? 제비새끼처럼. 배고프면 입을 크게 벌리면 엄마가 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입을 크게 벌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예수 믿고 행복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세요. 왜 행복하지 않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예수님 잘 믿는 분은요,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요.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요. 내가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할 때 병 낫는 거 필요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물질이 없을 때 그 물질의 풍성함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를 위로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으로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행복해지는 분들은 어떤 분이느냐? 그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된 다음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그 자체를 갈망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와 평안이 있는 것을 제가 알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갈망하며 하나님 자체를 원하는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욕망 더하기 하나님의 능력이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 자체를 소원할 때에, 하나님 그 자체를 갈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죠.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갈망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갈망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 병이 낫는 거, 물질이 풍성해지는 거, 자녀들이 잘 되는 거, 건강한 거 필요하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채워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만,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 그 존재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뀔 때에, 갈망의 대상이 바뀔 때에 진정한 은혜와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으로만 충만해졌던 그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좋다는 거죠. 문을 지키는 사람이 뭐가 좋겠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만으로 만족함이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어디라도 가는 것이 기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목회하면서 악얼굴짝 빈들에도 주님 나와 함께 오시는 가겠다고 하는 고백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하나님 그 한 분만 너무나 감사하고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어디라도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인스타그램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인스타그램 하거든요. 인스타그램 요즘 하다 보면 이렇게 화면 넘기다 보면 개척교회 사모님들이 이제 인스타그램을 올려요. 개척교회 시골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 사모님들이 그 올려요. 그럼 뭐 30대도 되지 않은 사모님들이, 개척교회가 시골의 개척교회는 아주 성도님들이 연세가 아주 많으시고 사람들이 많지 않으시잖아요. 낮은 곳으로 임하는 그 개척교회 사모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세워가시는 이야기들이 많이 보이죠. 그럼 이제 생각해요. 아이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이제 갓 결혼해가지고 배가 이렇게 만삭이 되어서 아기 낳아야 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성도님들 식사 준비하는 것 때문에 주방에서 막 요리하는 막 모습 올리고 그래요. 저도 뭐 이렇게 이제 자녀들이 있으니까 부모의 마음 가지고 바라보게 되죠. 그런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은 걱정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낮은 곳으로 임하는 그 목사님과 사모님의 헌신을 통해서 그 죽어있던 교회가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부흥하는 모습 볼 때에, 그렇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서 그 낮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 그 목사님들의 헌신과 기도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지, 성도가 살아나지, 그것을 본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누군가의 삶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에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는가? 배부름의 복을 주시다는 거죠. 배부름의 복.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보이시는 것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배부름의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무엇으로 배가 부를 수 있습니까? 떡으로 배가 부를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당신은 뭐라 그러셨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배부를 수 있는 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할 때에
배부를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 만날 때에, 영원한 우리의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우리에게 배부름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가보면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나오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버린 적 없지만 아들은 아버지를 버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깨졌죠. 고난과 실패를 맛보고 나서야 아들이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물론 아들이 돌아온다고 해서 아버지의 관계가 단번에 회복되는 건 아니에요. 누가 용서해 줘야 됩니까? 아버지가 용서해 줘야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탕자의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자마자 용서했습니다. 보기 이전부터 용서했죠. 아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맞아들이겠다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저 마을 문 밖에 나가서 그 아들이 오기만을 오배불만 기다렸습니다. 관계 회복의 키는 죄인이었던 아들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로웠던 아버지가 갖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회복될 것인지 아닐 것인지는 아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버지는 용서하죠.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 아들은 자기 몫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다 써버렸지만 다시 아버지의 아들로서 관계가 회복될 때에 아버지의 것이 다 아들의 것이 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배부를 수 있느냐?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벌어봤자 그것은 나의 몫인 거고요. 결국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되어야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고 배부러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배부름의 복이 있다 말씀하실 때 그 배부름의 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되어질 때에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저와 여러분이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때에 세상에서는 감히 누리지도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을 내가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구하지 말고, 세상의 것을 구하지 말고 그 선물을 주시는 분, 그 선물을 갖고 계신 분, 그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들이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물질의 궁핍함을 갖고 있는 성도들, 때로 건강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성도들, 관계로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들,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모든 문제에 해답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됨의 권세가 회복될 때에 배부를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는 중국계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시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찬송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해가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2절 찬송합시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